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1쪽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 2025년 표어를 같이 선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18절 19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와 같은 말씀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데 사람은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로마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담겨져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는 삶,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라서, 불의를 따른다는 게 뭐냐면은 경건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태도들이에요. 언어, 습관, 생각들,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장 후반절 18절 이하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취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정욕,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 모든 불의, 추악 이런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상실한 마음 속에서 이 29절 이하에 보면은 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뭐 비방, 뭐 능욕, 교만, 뭐 우매, 이게 다 그의 인생 가운데 상실한 마음이 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생 가운데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원망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들어보세요. 뭘 해도 원망이야. 맛있는 걸 먹어도 원망이에요.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좋은 걸 줘도 감사가 없어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상태 속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상실한 마음 속에서 모든 인간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건하지 않는 모습과 불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판단이 인생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이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이 판단하는 것에는 최고였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에는 아주 최고의 탑 클래스예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탑 클래스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은 뭐 하나하나 갖고 꼬투리 잡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판단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자녀를 판단하고 교회 와서도 뭐 다 판단해요. 이 판단이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 판단으로 인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그 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생각과 가치관과 자식 경험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럼 이 판단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인생에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삶의 그 경건하지 않은 불이 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걸 다 자기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안고 자기 안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이게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게 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를 다녔던, 직분을 받던, 직분이 있든 없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는 문제는 뭐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 이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판단을 하느냐? 이걸 알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판단을 왜 한다고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을 못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본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남을 판단하면서. 예? 가정 안에서 자식도 판단하고, 남편도 판단하고, 아내도 판단하고, 교회 와가지고 뭐 다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아시라요, 판단하는 그 인생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판단하는 그 사람은 그 판단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뭐한다? 정죄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정죄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 하냐면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실한 마음이라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유대인이라고 말을 해도 그 안에 복음의 능력, 생명이 없는 인생들은 여러분 다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빈 포장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판단한다는 게, 남을 판단하는 그 삶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게, 그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보면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을 판단하는 그 이야기를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마 못 들을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말씀대로.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 이야기 한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도 맞아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뇌는, 내가 지금 남 욕하고 있잖아요. 내 뇌는 욕을 남에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욕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냐면은 나에게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스스로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알아가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더 판단하고 더 정죄하는 삶에서 여러분 벗어난다는 게, 교회에서 누가 제일 판단 잘할 것 같아요? 목사가 제일 잘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앞에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뒤에 가면 말씀을 드리는데 당으로 나타나요. 당으로. 그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당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할까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에서 썼다고요. 그 고린도에 시작할 때 보면은 그 고린도 안에 당을 지어요. 교회에서.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끼리끼리 당을 지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아픔을.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데려가서 뭐 가르친다 그래요?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까지 해요? 그 시대의 로마의 문화가 그래요.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남의 것을 가져가고 남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고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살아가도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그게 상실한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황폐한 게 쓸모없는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 그게 쓸모가 없는 땅이 되어져 버린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말 들으세요? 여러분 누구 말 듣고 사세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내가 누구 말 듣고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즉각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말에 즉각 반응하세요? 네? 사람들의 표정에 즉각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하세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아직 준비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우리의 모든 신경, 오감이 그냥 바로 작동을 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상태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상태가 사람들에게 환경에 즉각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내 안에서 즉각 반응하고 있는 나 상태를, 나라는 존재의 상태를 내가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마음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불안해요. 불안해. 인생의 삶이. 여기에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지만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이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워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말씀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들보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 허물을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하죠. 1절에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가다 안 했으면은 아마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정신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결국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을 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하지 못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판단이 멈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판단하면은 그건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판단하고 교회를 다녀서 무슨 이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면서 왜 헌금 적게 해, 헌금 많이 해 판단하고, 교회 봉사하면서 왜 봉사해, 왜 봉사 안 해, 왜 가져와, 왜 안 가져와 판단하고, 청소하면서 왜 늦게 와, 왜 빨리 와 판단하고, 왜 이거 했는데 안 해 저거 판단하고. 여러분 어떻게 사냐고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모든 판단들이 멈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멈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에 그런 모든 판단이 멈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판단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리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형태, 유대인, 이방인 그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고 아니고 직분 있고 없고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판단하고 이 상실한 마음에서 나를 회복하고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실한 마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여러분 이건 다 그 상실한 마음에서 그걸 쫓아서 가는 거예요. 탐심을 쫓아서 가고 욕심을 쫓아서 가고 정욕을 쫓아서 가고 세상을 쫓아서 가고 다 쫓아서 가는 거예요. 가지고 먹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도하여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으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 그게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그 인생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돈 받고 자기를 판 제자를 끝까지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나라는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낯생이에요. 낯생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줘서 이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러줘서 그 복음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려고, 복음 앞에 돌아가게 하시려고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왜 십자가로 돌아가요? 왜 복음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의, 이 마음의 정욕, 부끄러운 욕심, 이 상실한 마음 상태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인생의 죄를 어디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그 인생들에게 능력이에요. 근데 미련한 인생들에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좀 힘들면 안 가요. 좀 어려우면 안 가요. 좀 아프면 안 가요. 좀 불편하면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그 가치를 두고 있느냐, 결국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 가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근데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면,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이걸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걸 알기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그의 시간을 여기다가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에 이 복음의 능력 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시간, 정성을 드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영역에서 되어진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다고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여러분, 2025년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유, 우리 학생들이 예뻐요, 예뻐.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그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뭐한다?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내가 뭐하고 있냐면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가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에 하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전부예요, 전부.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이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진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이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이것을 사람들이 멸시할까? 그게 5절에 나옵니다. 다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고집. 고집이 뭐냐면은 여러분, 자기 생각이 굳어진 인생들, 자기 경험이 굳어진 인생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 고집이 어떤 사람들에게 고집이 세냐? 완고하고 굳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계속 단련된 마음이에요. 단련된 마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집이 결국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을 진리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건들잖아요. 그러면 공격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싸워요. 이게 판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집 센 사람들 누구 말도 안 듣죠. 집에 고집 센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가다하는 가정에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고집이 뭔지 모르죠. 자기 생각, 자기 말이 뭔지도 모르죠. 아마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고집이 없어져요. 여러분, 고집 부리고 산다라는 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게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것으로 예수님 따랐거든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 따랐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같이 3년을 살았다니까요. 근데 자기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왜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고집 센 사람들은요. 거기 고집 센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도 고집 세고 가룟 유다도 고집 세고, 그 고집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딱 내려놓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여러분, 자녀들 고집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다 부모들이 고집이 세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고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없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집 피워서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진리를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무엇을 따라서요? 고집 부려도 돼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고집하고 그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뭐하고 있다? 내게 뭐하고 있다? 5절 마지막에 쌓고 있다. 뭘 쌓고 있다고요?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고집을 부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집 없어져야 돼요. 고집 없어져야 돼요. 고집 피울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집을 왜 피워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서로 고집 피우면요,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맞고, 그럼 두 고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고집이 싸우는 거죠. 어느 고집이 세요? 어느 고집이 세요? 목숨 내놓고 싸우는 고집이 제일 세요.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은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음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저한테 그 고집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집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을 부리잖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고집 있는 제 인생을 제가 봤으니까 알죠. 죽으러 가는 제 인생을 제가 봤으니까 알죠. 고집 피우면서 뭐 하고 있다? 죽이러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본 거예요. 다 죽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내 쉽게 죽여요. 제가 고집이 세겠어요? 아내가 고집이 세겠어요? 말하지 마요. 고집 없어졌어요. 고집 있으면 일단 다 죽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집 있으면 다 죽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바보처럼 살아도 돼요. 복음 안에서 그냥 생명 안에서 사시면 돼요. 여러분 뭘 고집을 피워요? 진리 아니면 고집 웬만하면 피우지 마세요. 그냥 다 양보하고 그냥 바보처럼 사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않고 행한 대로 그의 인생이 살아가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진노를 쌓고 살아가면 안 돼요.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내 인생에 뭘 쌓는 거예요?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쌓여가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내가 고집 피잖아요. 자녀들 고집 필까요, 안 필까요? 고집 잘 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니까요. 마지막 그 행한 대로 하나님 보응하시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응은 갚아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럼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복음 안에 머물러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 복음이 없이 불의를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에 그 사람이 인생이 살아가는 대로 뭐가 있다? 보응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쓰신단 말이에요. 공동체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에 대한 봉도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는 시내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다 그랬죠. 나무는 열매로 그 인생을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열매로 아는데 그 시작이 뭐냐? 35절.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쌓는다 그랬죠. 선을 쌓는 사람이 있고 악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악을 쌓은 인생에서 선을 쌓은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고집 피는 게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여러분 악을 진노를 쌓고 있다니까요. 내 인생 가운데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내 몸에다가 이 육신의 몸에다가 술을 계속 쌓고 들이부어요. 그럼 내 육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는 거예요. 내 몸에다가 인스턴트 식품을 계속 들이붓고 쌓아가고 있어요.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쌓으면은 나중에 쌓아서 나중에 나타난다니까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쌓아진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제 이 3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무익한 말, 그러니까 어떤 무익한 말,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든지 간에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농담도 못 하겠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 말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 그 말을 하기 전에 2번, 3번, 4번 생각하게 되더라고. 내가 타인에게 말을 할 때 2번, 3번, 4번 생각하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로 심판을 받아버리니까.
그러면서 37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해요. 내 말로, 그러니까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말로 정죄함을 받아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쌓여져 있는 말이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누구의 말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쌓여져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하가다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도록 그냥 달고 사세요. 통합 예배 때, 하가다 통합 예배 때 가지 마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애들 다 보고 있는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7절에서 11절,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이렇게 생명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참는다라는 게, 여러분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방법대로 말하지 않아요. 이 참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본인이 그걸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도 뒤에 가면은 이걸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죠. 사도 바울이 14절에, 1장 14절에 헬라인, 야마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자기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엔 그런 사람들 상대도 안 했거든요. 근데 참아져요. 그리고 선을 행하여 그 인생에게 뭐가 있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그리고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따라, 아니요. 그 진리,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가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본 사람이에요. 내 안에 불의를 본 사람이에요. 내 안에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담겨져 있으면 된다고요.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변에 여러분, 우리 하가다 캠프할 때 오신 강사님 중에 한 4,000절 말씀 암송하고 읊조린 분 계시죠? 그분도 한갑 다 넘었어요. 한갑 다 넘었다고요. 길이 안 만들어져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잖아요.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사모하는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안 된다고요. 아니, 1시간 동안 좀 새기세요.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 선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 8절에는 오직 당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불의한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그래서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당을 짓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하겠어요? 판단하고 상실한 마음의 상태를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을. 그 상실한 마음을 나누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실한 마음이 더 상실해지는 거예요.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뭐 하냐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 따르지 않는다? 진리,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가다 통합예배인데 한 명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2명 가고 3명 가고 4명 가고 누가 제일 먼저 나은가 보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뭐가 있냐면 진노, 분노.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오는 게 뭐냐면 진노, 분노. 입을 열면 분노, 입을 열면 원망, 진노. 그냥 폭발해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 뭐가 있냐? 환난, 공고가 있어요. 환난. 영이 환난과 공고, 이게 정신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망가져 버린 거. 그러니까 당을 지어서 살아가고 끼리끼리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버린다니까. 환난, 공고, 진노, 분노.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자,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인생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이 헬라인인지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그 사람이 이방인인지 그 사람이 야만인인지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나눈 거예요. 우리도 만연해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공부를 했니?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니? 이 사람 집안이 어떠니? 이 사람의 삶이 어떠니? 이것도 난무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건 다 망하는 것들이에요. 다 망하는 것. 왜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고집을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모든 판단들이 없어지는 은혜의 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복음의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참아주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풍성하심을 따라서 모든 영혼들을 섬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어떤 인생이든지 기다리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 복음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진리 앞에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으로 하나님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이 제단 위에, 만남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소멸되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 가정, 이 제단과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